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뉴엠프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시대를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새 시대를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하라. 제가 얼마 전 인쇄업을 서울 을지로에서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2007년 경북 구미시에 있는 LG전자 디스플레이에 제품 포장지 인쇄 계약을 위해서 납품하는 그런 문제로 여러 번 미팅을 하러 구미 LG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접견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LG전자 담당자와 미팅도 하고 상의도 하고 계약도 하는 그런 곳이 접견실이 되겠는데요. 이 친구가 매번 구미 LG전자에 갈 때마다 어떤 한 사장님께서 한 의자에 항상 갈 때마다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담당 LG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LG 쪽 담당 직원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장님은 럭키금성 시절부터 LG전자 럭키금성의 TV에 들어가는 브라운관을 하청을 받아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하청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납품 1순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승승장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0년이 지나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LCD TV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 LCD TV를 보니까 자신이 납품하는 브라운관 TV하고는 화질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님은 너무나도 안심한 나머지 저 LCD TV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아. 내 적수가 되지 못해 하면서 브라운관 생산 납품에만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얇은 LCD TV가 결국에는 점점 발전해서 온 세상 TV는 브라운관이 없어지고 LCD TV로 교체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제품을 준비하고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정말로 LG전자에서 엄청난 연구를 들여서 LCD TV가 놀랍게 얇아지고 화질도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브라운관 TV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차! 안 되겠다 싶은 사장님이 늦게라도 LCD에 대한 이 설계도를 받아서 제작을 해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기술력도 부족하고 투자도 이제 시설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수년 동안 LCD 담당자가 지나갈 때마다 접견실에 앉아 있다가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 하면서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접견실에 나와서 신문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시대를 담아낼 새 가죽 부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몰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시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금욕주의적인 신앙의 베이스를 가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절기나 대속죄일에 율법이 정해놓은 그날에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한 것을 굉장히 표를 내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고 하늘나라를 가져온다고 하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왜 먹고 노는 것입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네. 저렇게 경건하게 금식하며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님은 너무 마시고 노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금식에는 문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금식이란 본래 인간들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음식 섭취까지도 잠시 중단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영적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라고 말할 때 단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fasting and prayer, 금식 기도라는 말을 꼭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 경건하다, 신앙심 깊고 영성 깊다 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보이는 것으로서의 이벤트로 금식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매년 봄철이 되면 30일씩 하는 금식 기도, 라마단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취지와 노력은 가상합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그들은 하루 종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폭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날 또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 시간이 땡 치면 못 먹을 것까지 다 몰아서 폭식을 하면서 그렇게 배를 불리며 30일간 금식 기도를 내가 잘 준수했으니 나의 믿음을 보고 우리 절대 신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 나간 남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뭔가 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집에 기어 들어와서 30일 동안 갖은 애교와 봉사와 안 하던 요리와 이벤트와 파티를 벌여주며 온갖 알랑방귀를 낀다면 그것이 남편의 진심이라고 남편을 다시 받아주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미련한 부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린 형식은 아무리 경건하고 온갖 정성을 들인다 해도 이미 진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위선자들이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해 벌였던 이벤트성 경건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려면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면서 새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만 번지르한 율법주의의 행위만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새 시대, 새 구원의 혼인잔치 주인공입니다. 새 신랑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혼인잔치 속의 손님들이고,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새 신랑이 새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결혼식장 곳곳에 큼직하게 플랜카드와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 같이 보세요. 오늘은 목요일로 금식하는 날이기에 결혼식의 음식이 일체 제공되지 않사오며 웃거나 기뻐하는 행위는 율법에 위반되오니 하객들은 서로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플랜카드나 문구가 결혼식 사방에 붙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말은 그런 플랜카드를 마치 붙여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신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 위해 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눈앞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천국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바로 발 앞에서, 그 눈앞에서 하나님께 당신들은 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린 소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엉뚱하고 무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 신랑을 뺏기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도 금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더욱더 기쁨의 잔치를 하며 동행할 시간이십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고 삶이 주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은근히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은근히 내 자랑을 하기 원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 대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불평과 서운함이 가득하다면, 그때가 바로 회개하며 금식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그런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입니까?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새 시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옛 가죽 부대로 새 시대를 담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란 익숙한 대상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로 산 옷이 더러워져서 빨래를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바지가 칠보 바지로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셨죠? 옛날에는 섬유가 질이 좋지 않아서 빨래를 하면 옷이 확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탁소 장로님, 권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새 천이 빨래를 하고 나면 확 주는 것이 현상이 더 심했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헌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가져다가 잘라서 그 새 조각을 헌 옷에 구멍 나거나 찢어지는데 붙이고 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처음엔 그럴듯하게 보기 좋지만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이 새 천이 쭈그러들면서 잡아당기면서 전체 옷을 망가뜨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도 오려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버리게 되었고 헌 옷도 더 이상 못 쓰는 옷으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새 옷에서 천을 쪼가리를 잘라다가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칙은 그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유대교의 전통에 가득 매여 있는 그 모습에 기워봤자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 눈에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죽은 경건은 제 아무리 금식, 구제, 헌금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애써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도 저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새 시대가 이제 이미 왔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그릇으로 새 시대를 담아야만 합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이 포도즙을 짜면 반드시 새로 만든 양이나 염소의 가죽 부대에 담아 넣습니다. 새 포도즙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대 안에는 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발효와 숙성이 일어나면서 강한 가스와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강한 압력과 가스를 이겨내며 이 포도즙이 성숙하고 숙성된 포도주가 될 때까지 잘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지 않고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날 만큼 늘어나고 딱딱해질 만큼 경화가 됐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내게 되는 그 폭발적인 압력과 이 폭발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뻥 하고 터지면서 가죽 부대도 갈갈이 찢어질 뿐 아니고 포도주 또한 바닥에 흘러져서 못 써버리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인간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새 포도주를 받아 마시십시오. 새 포도주를 마음 가운데 담으십시오.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여러분을 적시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시대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담아야만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준비한 도표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vs 새 가죽 부대. 여러분은 이 표를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낡은 가죽 부대의 요소가 많은가. 나는 이런 부분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10가지인데 사실은 더 있는데 제가 추려서 10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낡은 가죽 부대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눈을 뜨고 교회에 갈 생각을 할 때 의무감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거 맡았지, 저거 해야 되지, 누가 만나기 부담스럽지, 또 오늘 지루한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면서 의무감에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반면에 새 가죽 부대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도 기쁘고 교회 갈 생각만 하면 어서 속히 빨리 옷을 입고 가족들을 깨워서 달려나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반가운 교회 식구들 만나야지, 또 내가 맡은 청소와 음식과 이런 것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을 주어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준다. 낡은 가죽 부대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준다. 새 부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입니까? 그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입니까? 세 번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죽 부대의 사람은 사람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반면에 새 가죽 부대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께 먼저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번째, 신세 한탄과 무엇을 달라는 기도만 한다. 낡은 가죽 부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감사가 가득하다. 새 가죽 부대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의 사람은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의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한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사람, 불평만 할 뿐 해결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 새 가죽 부대 사람은 불평 대신 해결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한다. 일곱 번째,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과는 하나 되기 힘들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의 사람은 비록 신앙의 색깔과 모양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려고 애쓴다. 여덟 번째, 나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 정도만 해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의 사람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존귀한 영혼으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양,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경건의 훈련만을 고집한다. 반면에 새 가죽 부대의 사람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양,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로 성장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주어진 틀을 벗어나면 불편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심지어 사람이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가족 부대의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새로운 것이든 익숙한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나에게 익숙함과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새 시대를 담기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할 여러분의 낡은 가족 부대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버리십시오. 중동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매우 가난한 이슬람 국가인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예멘의 작은 시골 마을에 10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소녀 누주드 알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11남매 중에 5째인 누두주 알리는 술래잡기와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가난하지만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어느 날 일자리를 찾다가 찾지 못한 아버지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국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5째 딸인 누주드 알리를 결혼 지참금으로 받고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말이 결혼 보내고 시집 보낸 것이지 돈을 받고 딸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딸아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신랑은 맹세를 하고 딸을 이끌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약속을 어기고 신혼 첫날부터 10살짜리 신부를 성폭행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고 말을 안 들면 사정없이 구타를 하고 그렇게 지옥과 같은 시간을 누주드 알리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이 공포였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이르자 누주드 알리 소녀는 남편에게 빌면서 엄마 얼굴만 제발 보고 올게요. 집에만 잠깐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정사정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다행히 그럼 잠깐만 다녀와야 돼 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누주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신이 받았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둘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딸아이를 다시 그 악마 같은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려고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슬람에는 샤리프라는 전통이 있는데 명예라는 것이 샤리프입니다. 딸아이가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샤리프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족에 가까운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딸을 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예살인을 한 사람은 그냥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납니다. 그처럼 오랜 이 인습과 종교의 관습에 쩔어있는 예멘의 이 가정, 정말 고통스러운 누주드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누주드는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는데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자기의 배다른 동생들과 함께 연명을 하고 있는 그 새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새엄마는 불쌍히 여기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을 생각하며 누주드에게 말합니다. 너는 수도에 가서 법원에 가. 거기서 이혼 신청을 해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하면서 꾸깃꾸깃해진 돈을 누주드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구걸해서 받은 저녁 비용이었습니다. 누주드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수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도무지 10살짜리 꼬마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나가던 마음씨 좋은 판사가 누주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예멘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대변하는 참 좋은 변호사 샤다 나세르 변호사의 손에 인계해 주면서 이 변호사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연결시켜 주고 떠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샤다 나세르는 누주들을 격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이혼을 도와줄게 하면서 둘이 손을 잡고 목숨을 뺏겠다는 남자들의 위협과 협박 이겨내고 그들은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4월 10살 소녀 누주드와 변호사 샤다 나세르는 예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누주드는 10살의 이혼녀가 되어 같은 해 9월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교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재판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에 있던 깨어있던 지성인들이 뭉치게 되었고 항의를 하게 되었고 힘을 실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2009년 예멘 의회는 예멘에서 만 17세 이상의 여성들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을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전통과 명예라는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어린 여자들의 인생을 처참하게 구겨넣고 짓밟았던 구시대는 마침 새 시대의 그 놀라운 폭발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죽 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주드 알리와 샤다 나르세라는 예멘의 용기 있는 두 여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새 시대에 새 일,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오래된 습관, 악습과 미움과 원망과 회개 없음과 사랑 없음, 나의 못된 습관들,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찌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 나와 예배의 모습, 기도의 습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를 때 배척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로는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새 시대를 담아내지 못할 낡은 부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할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폭발적인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아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를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사랑 없음과 미움과 주님을 향한 관심 없음, 하나 되지 못함, 불평, 불만이 끝이 없었던 것들, 나를 높이고 자랑하기에 애썼던 것들, 나와 예배의 순서와 기도의 모습과 신앙의 방법들이 다르다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함께 동조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낡은 부대를 내 손으로 찢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새 마음, 새 가족 부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주실 새 시대, 새 은혜, 새 능력,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담아내며 나아가시는 축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